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표제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요 기도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그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냈지만 그의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10년 동안 쫓기던 때에 지은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공로가 있는 신하인데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기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분하고 원통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이 다윗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윗의 영혼이 10년 동안 쫓기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7절에는 이 굴 안에 갇혀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여러분들, 다윗은 한 번도 감옥 안에 갇힌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깊은 절망과 고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게 되었을 때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가득해서 그의 영혼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심한 고독과 우울함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42편 말씀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분하고 원통하고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10년간 쫓기고 핍박을 받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안위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은밀한 가운데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굴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 마사다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 마사다에 머물게 되는데요, 천혜의 요새이며 그곳에서 로마군과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도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은 오직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을 행할 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박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주 예수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라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신가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면 우리는 평안할 때 더 기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쫓기고 있습니까? 참으로 분하고 원통하고 절망과 고독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또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위로시요, 나의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다윗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기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기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피난처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의 피난처이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쫓기게 되었을 때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쫓기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어떻게 그의 삶이 유지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다윗의 땅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윗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땅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 회복하잖아요.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직장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단잠을 자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는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이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10년 동안 쫓기면서 절망과 원통함 가운데 살았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10년 동안 쫓기게 될 때 그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주님이 다윗의 땅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참으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땅이죠.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포도,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그리고 석류, 이렇게 2가지 곡물 5가지 과일을 재배하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2가지 곡물 5가지 과일을 재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도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일용할 양식조차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영혼의 회복에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 문제로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땅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경작하며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다 먹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현안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심지어는 직장의 문제도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것을 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땅이시요, 나의 기업이시요, 나의 분깃이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가 남으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경험하며 죽을 때도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먹여주시고 신령할 양식도 먹여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소망을 얻고 그분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소망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주님 안에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땅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근거로 삼아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길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일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직장의 문제까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귀한 감사의 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을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며 더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의 진로를 열어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양육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